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하는 믿음, 즉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 행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신앙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인간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내위원으로 지금 문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금가락지를 끼면 아주 부자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귀한 명품을 가진 것이죠. 옷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입었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타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태가 다 보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때 너희는 이 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대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는데 너희는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차별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면, 만약에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구별하면 돈 많은 사람 천국 가고 없는 사람 지옥 간다면 아마 여기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 천국 가고 못난 사람 차별해서 여러분 세상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천국 가고 못한 사람 지옥 간다면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심지어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착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해도 우리들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옷을 입었든지 남루한 옷을 입었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공부 잘하든지 못하든지 누구든지 주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온 사람은 다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우리들은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못나서 참 이해할 수 없습니까? 미련해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을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가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보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모가 보면 능력이 좋겠다, 나에게 무슨 내가 덕을 보겠다, 아니면 교회에 오면 그런 생각,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부자가 오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 종합적으로 역지사지에서 남의 입장에서 되어서 남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보는 이런 시각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질 줄 알아야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공부 방법이라는 책을 쓴 몰추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는 하버드생들에게 늘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 이런 실험을 한답니다. 풍선을 하나씩 줘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풍선을 이렇게 불게 만듭니다. 다 풍선을 불어 자기 이름이 이렇게 풍선에 쓰여진 이름을 천장에다 날려라, 천장에다 날립니다. 그리고 그 날려서 섞여진 풍선을 자기 이름 쓴 것을 5분 안에 찾아라, 잡아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 이름을 써서 풍선을 날려갖고 오게 섞여진다. 5분 안에 찾아라. 5분 동안 기다려 봤는데 자기 이름을 찾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몰추 교수는 다시 방법을 바꿨습니다. 똑같이 풍선을 이름을 쓰고 다 불어서 날려라. 아무 풍선이나 잡아가지고 그 풍선 이름 있는 사람을 불러서 찾아줘라. 그렇게 했더니 5분 안에 찾는데 1분 22초 만에 모든 사람이 다 찾을 수 있어요. 몰추 교수는 뭘 말할까요? 내 입장, 내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도 하지 않지만 이익도 받지 말고 공부도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도 못한다. 내 이름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앞에 온 이름을 찾아서 불러주고 세워주고 찾아주면 모두가 1분 22초 만에 모두가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버드대 공부 방법이 그것이랍니다.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공개하고. 그래서 하버드는 IQ 좋은 사람들이 공부한 거 아니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서 그 시너지로 세계 최고의 학교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아니라 우리들 인생의 근본적인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내 필요만 충족하려고 할까?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사회 구조가,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보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해 보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말고 항상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군요. 인생을 100살을 살다 보니 제일 지혜로운 것은 역지사지하는 태도다. 남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태도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금방 비난하고 금방 판단하고 금방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역지사지하고 편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로 사람을 보고 일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율법이란 법은 법인데 강행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네 마음대로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1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내 긍휼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 어떡할까요? 부끄럽고 무섭습니다.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긍휼 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들 가져야 됩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자식 때문에 속상해 부모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사람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 어떨까요? 실직했다고 진통제 먹으면 실직한 것이 회복됩니까요? 아니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여러 가지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진통제를 먹으면 실직한 것이 복직된 것은 아니지만 아픔이 사라진다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진통제를 먹으면 속 썩인 것이 많이 완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진통제를 먹으면 그 비참한 마음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여러분 통계잖아요. 그것은 뭘 말해주냐?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뇌가 아픈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뇌의 기능 그곳을 차단하면 다리를 부러뜨려도 어떻게 해도 칼로 째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뭘 현대의학이나 우리는 뭘 아느냐 하면 어디가 아픈 것은 머리, 뇌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제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도 그걸 이제 전달해 주죠. 머리로, 뇌로. 제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실직을 했을 때, 비참했을 때, 마음대로 안 된 자식을 봤을 때, 몸이 아프고 상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때야 될까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오늘 말씀을 맺어 가겠습니다. 감성지수 2.0 저자 트래비스 브래드 베리 박사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세계적인 지도자 300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고 세계적인 성공자 300명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성공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다 성공하는 사람. 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트래비스 브래드베리 박사는 이렇게 300만 인터하고 그 사람들 태도 10가지를 특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진정으로 대한다. 건성으로 대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 따라서 얼마나 건성할 때가 많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은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으면 칭찬하고 좋아하지만 자기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험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면은, 불의가 아니면은 그들은 맞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한다. 보통 우리들은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집에서 식사 시간에 배고파 하면서 엄마 아빠보다 자기가 막 먼저 먹으려면 요즘 애들은 다 그러지 말고 애를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남의 필요를 생각하고 남을 먼저 아픔도 생각해보고 자기 필요를 채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 절제력이 강하다. 자기 절제력이 강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죠. 내유외강. 네. 보통 사람들은 절제 못하면 늘 핑계거리를 만나 이유가 많답니다. 이유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남 앞에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작은 약속도 잘 지킨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속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중요한지를 모르지만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속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일곱 번째,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을 사랑하고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재미나 오락으로 여기고 재밌게나 살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소중하게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몸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대부분 굳었고 몸 어딘가가 병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나 이 브래들리 박사가 하는, 트래비스 박사가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고장난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치유하려고 하고 얼굴이 굳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기보다도 먹는 것을 더 앞세운답니다. 본능을 못 참는답니다. 근데 절대 품위를 본능보다 앞서서 생각한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것은 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열 번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무엇을 하든지 성공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다 공부하는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익이냐 손해냐만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엄청난 손실을 겪었을지라도 큰 공부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성공한, 무슨 일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운명입니다. 사람이 운명입니다. 사람이 내게 복을 주기도 하고 내게 복을 뺏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불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을 대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다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만날 때 차별하지 말고 진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나는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로 늘 긍휼을 베풀고 살면 내가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해줬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입니다. 그들을 잘 섬기고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